같이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교독하고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큰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성도들 안에서 삶 속에서 다양한 일들이 많음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수개월 만에 오신 성도님이 계셨는데 한 중년 남성 되시는 분이신데 혼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수개월 동안 보이지 않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여쭤보니까 갑작스럽게 무릎이 파열돼서 거의 이렇게 으스러지다시피 무릎이 파열돼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수술을 급하게 하고 지난 수개월 동안 또 병원 생활 또한 이렇게 물리치료 받다가 이제야 이제 좀 나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교회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여러분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합병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있었던 전쟁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이 어디냐면은 지도를 잠깐 한번 보면요. 이렇게 시내산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 동그라미 아래에 이렇게 쳐져 있는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는 물이 많이 메말라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인구가 너무나 많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그때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납니다. 그때 어떤 때이겠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겠죠. 이 안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물 부족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참 광야길을 걷고 있으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특별히 인구가 많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부족했어요. 그들은 장정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만 약 80만 명이 됐습니다. 그 장정 남자들만 80만 명이라는 것은 아이들, 나는 아내들 그리고 여인들까지 합친다면 약 한 200만 명이 좋게 넘은 어마어마한 숫자일 것입니다. 하루에 먹는 음식량만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양식을 어떻게 충당하게 됩니까? 그들이 가져간 가축을 통해서 양식을 충당합니까? 아니면 그 광야에 있는 어떤 풀들을 이렇게 수확하면서 충당합니까? 그렇게 그들이 지금 농사질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열매나 채소가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소출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황무지 속에서 먹을 것은 턱없이 부족했겠죠. 그때에 그들은 아우성을 댑니다. 우리에게 좀 먹을 것 좀 달라.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느냐라고 하면서 아우성을 치며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 17장 바로 직전에 있는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만나 사건인 것이죠.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는 거예요. 어떤 만화 영화처럼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며 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 그 만화 영화처럼 하늘에서 그 가시와 같은 그들이 먹을 수 있고 또 요리할 수 있는 만나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이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냐? 아닙니다. 그들은 양식이 충당이 됐지만 또 감사하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우리에게 물 좀 달라. 너무나 갈급한 나머지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친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직전에 있던 내용입니다. 물이 없다고 하면서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저들의 이런 악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물을 공급하시면서 물이 마라 칭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 것이죠. 이 그때라는 안에는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마도 그런 물이 가득했던 그 르비딤에서 그 소문은 금방 이방 민족들에게 퍼졌을 것입니다. 그 중에 들었던 한 민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르비딤에서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치고 그 오아시스를 차지할 수 있겠다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 온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처럼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먹을 것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을 공급받고, 먹을 물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갈급했는데 도우심으로 마실 것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외부의 적이 침입해 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말렉이라는 그런 악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한 권사님이 노안으로 요양원을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최근에 저도 요양원 방문해서 그분을 방문했는데 찾았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신장 기능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장 투석을 이렇게 받게 되셨습니다. 근데 신장 투석을 한 2, 3주 정도 받으시다가 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바로 뇌출혈이 찾아온 것이죠. 지금은 이 옆에 있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지금 누워 계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응급실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목요일 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찾아뵙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계속되는 시련, 이 어려움 속에서 참 믿음을 지키긴다는 게 쉽지 않은 세상임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렇게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올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또한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담대히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오늘의 그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니시, 승리를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는 지금 리더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던 자였습니다. 군대 장관 여호수아를 시켜서 사람들을 택하고, 그 사람들은 아말렉 족구가 대항해서 백변전을 벌일 수 있는 군사들이었겠죠. 그리고 모세는 그 전장으로 같이 나아가게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그 아말렉 족속들과 싸우는 현장이 잘 보이는 언덕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성지순례 가보면은 이런 언덕이 그 르비딤에 있다고 하는데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그 돌무더기가 높이 쌓여져 있는 그 언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보면은 르비딤 평화가 다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장면이 사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부하들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목숨을 걸고 전장 한복판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지금 어디로 올라갑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요. 마치 관망하듯, 마치 구경하듯, 마치 도망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모세가 구경하려고 산꼭대기에 올라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자 그 기도의 산지로 올라간 것입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 전쟁의 성패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얼마나 좋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모세는 이 전쟁뿐만 아니라 광야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던 자였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나아가 만나 사건을 통해서, 또한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구나,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육체적인 전쟁터가 아닌 영적인 전쟁터에 올라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자가 다윗 아닙니까?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전쟁에 속한 것임을 그는 알았고 담대함으로 블레셋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연속되는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피곤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이 모든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막막하십니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주님께 있음을 보면서 주님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에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독수리가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업어주셨구나. 신명기 32장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가야 될지 막막하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 나를 호위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구나, 눈동자와 같이 나를 날마다 함께 하셨구나,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고백하며 문제가 있다고 허둥대지 마시고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기도원에 갔다 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도원에 갔다 오니까 다 풀려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에 파묻혀서 문제를 묵상하면서 문제 안에서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놀라운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모든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그 가운데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사실은 너무나 피곤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달려나감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참으며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피곤하고 고단해도 끝까지 손을 들고 있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오죠.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손을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항복입니다. 항복. 우리가 군대에 가면 밤마다 외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손 들어 움직이며 쏜다, 뭐 감자 고구마 뭐 이런 거, 암구호를 외치면서 입버릇처럼 손을 들어 움직이며 쏜다라고 합니다. 손 드는 것은 항복입니다. 항복하라는 것이죠. 무기를 들고 있지 말고 내려놓으라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무기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손을 드는 행위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는 찬양입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손을 들고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주님 앞에 항복입니다. 난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것이죠. 나아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시편 28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역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온 맘 다해 매달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찬양이라기보다는 기도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피곤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피곤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어서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누가 도와주게 됩니까? 12절에 다시 한번 보면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손이 올라갔을 때는 이기고 있고 손이 내려갔을 때는 지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용사들과 함께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알았어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큰 특권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시고 가까이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받고 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가까이 해 주십니다. 모세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자였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들을 하다가 낙심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도와야 되는데 이 기도하는 게 뭐가 소용이 있어라고 판단하는 우리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오히려 더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그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노라고. 결국에는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데마가 사랑한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유일하신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성막 안에 보면은 그 촛대가 있는데 등잔이 항상 켜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닙니까?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3층에 소그룹실에 기도방이 있어요. 기도방에서 10명의 우리 귀한 기도의 용사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예배가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을 모두가 경험하고 돌아가게 된 이유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 감사한 것은 여러 환우들이 생기거나 또한 긴급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즉시 기도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기도 방들이, 여러 단톡방들이 있습니다. 급하게 SOS 긴급 타전을 보냅니다. 계신 곳에서 넌 기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까 예배에 오기 전에 고양시에서 보낸, 나라에서 보낸 안전 문자가 있더라고요. 누가 배회하고 있다고. 여러분도 아마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문자 받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마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찾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고당하지 않고 제자리로 주님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앰뷸런스가 지나가면서 소리가 들릴 때마다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앰뷸런스에 타고 있는 환우를 치유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를 늘 항상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나랑 상관이 없다고, 나랑 멀리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우리 살고 있는 이곳에서 있는 일이라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여기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 자녀가 아이를 낳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하고 같이 나누면서 자신의 딸 가정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아기를 가지려고 해도 참 어려웠었습니다. 또한 몇 번 실패도 있었고, 그때마다 참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참 어려웠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일이 당할 때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작년에 임신하게 되고 이번 주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기도의 일꾼들이, 용사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우리 자녀를 임신하고 싶은데 어려움 당하는 우리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지나갈 때 내가 사정을 안 들고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손을 내리지 마시고, 날마다 깨어있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지도자를 배려하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는 자들이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모세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론이 있었고 하나는 훌이 있었습니다. 양손을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게 하고 그 위에 앉게 하고 그들이 손을 붙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에 또한 누가 있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뿐만 아니라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함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모세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아론과 훌이 있었고 그 지도자들이 한 원팀이 되어서 한 마음을 이루어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산꼭대기에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팔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아마 처음에는 일어서서 손 들어서 기도한 것 같아요. 앉게 하고 손을 들고 그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지도자를 배려한다라는 거예요. 존중한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지도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복종하라 순종하라 하는데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좀 헷갈리는 말인데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에 여러분을 주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세심한 배려를 베풀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그렇겠고요. 또한 우리 가장 총무님들, 우리 교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마음껏 목양할 수 있도록,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사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 애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나의 담임 선생님, 나의 자녀의 담임 선생님들에게 여러분 감사 표시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문자, 메시지, 뭐 조금 여유가 된다면 작은 기프티콘이라도 좀 보내드리면서 내 아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영적인 소통 가운데 일어나야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을 무례함이 아닌 예의를 갖추고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목소리가 걸걸한 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소리 지른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의 있는 자가 성령 충만한 것이죠.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성품이 그 안에서 있는 자가 성령 충만한 것이죠. 최근에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순진해서 그런 것 같다고, 너무 착해서 그런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럼 목사가 착해야지 못되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착해야지 나쁜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전 착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착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악한 자들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공격해 오지만 정말이지 저는 착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심이 없고 정말 오로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지도자로 서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부여한 리더십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가급적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나 또 우리 청년들에게, 어린 사람들에게도 다 경호를 씁니다. 그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볍게 보면서 함부로 여기면서 경어를 안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대표 기도할 때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김정민 목사가, 담임 목사가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쓰지 어떤 장로가, 어떤 집사가, 어떤 권사가 이렇게 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해왔던 존중의 방식들입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막 깨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며 너무나 세상 방식에 익숙해 있어서 그렇구나, 연약해서 몰라서 그러시는 거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있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이치와 그런 논리들을 가지고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면 지도자를 근심하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서로를 근심하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한 일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결코 공동체를 위한 좋은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해야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사랑으로 질서 있게 배려해야 세상 논리와 세상 방식의 교회로 침투하지 못합니다. 우리 합병공동체는 지난 36년간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목숨 걸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예의 바른 공동체입니다. 무례한 공동체가 아니라 질서 있게 서로의 권위와 자리를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최대한 열심히 하면서
아름다운 배려를 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것이죠. 여든이 넘은 어느 시디어께서 교회 안에서 만나든 교회 밖에서 만나든 저를 만나면 늘 공손히 인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저의 연약한 리더십을 인정해 주시고 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 시니어 어르신을 만나면 그분이 고개 숙인 것보다 더 고개 숙여서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게 됩니다. 내가 저분의 인생을 끝까지 더 잘 섬겨드려야지, 힘이 닿는 한까지 더 열심히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더 참 신기한 것은 이단이나 사입이나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를 보면 전혀 인격적이지가 않습니다. 지도자를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깔봅니다.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욕하고 비방하기를 서슴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등록하신 한 세 가족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사를 해서 이제 교회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대표기도 시간에 반 이상은 목사님에 대한 비리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춰내고 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구나라고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면서도 동시에 나는 어떠한가,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니어 이르기까지 우리는 한 몸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서로 연약함이 있다면 용서하면서 배려해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역할을 인정하면서 질서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승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품, 성령의 열매가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치는 공동체라면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악한 세상의 물결이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잘 막아내야 합니다. 이 승리는요 배려와 친절에서 나온다는 사실들 기억하시고 지도자를 잘 배려해 주시고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화평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 모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니시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니시라는 것은 깃발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의미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싸웠다가 아니라 싸울 것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는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다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아말렉들과 싸웁니다. 여러 내면에 있는 거짓된 세상 방식과 싸우고, 욕심과 싸우고, 위선과 싸우고, 욕망과 싸우고, 음란과 정욕과 중독과 싸웁니다. 우리 수없이 많은 죄악과 싸웁니다. 하지만 그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주신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면, 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룬다면 이 놀라운 승리가 주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아말렉과 싸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의 비결을 잘 적용하셔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호시탐탐 늘 기회를 노리며 공격해오는 아말렉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무기전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주셔서 승리의 비결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여호와의 니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길을 일지라도 끝까지 기도의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배려하면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짐하오니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화평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하고 갈급한 마음 위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중풍병자처럼 영혼과 육체가 연약한 화평가족들이 이 시간 환부 위에 그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권능을 보여주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소생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낳고 싶은데 여러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부부들이 있습니까? 이들의 갈급한 마음,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태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